용의 꼬리로 사느니 뱀의 머리로 살아라.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시선을 두고 흔들립니다. 남이 어떻게 볼까?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남들이 사는 방식이 정답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남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면 마음은 조용히 지쳐갑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희미해지고 남의 시선에 맞추려는 습관만 깊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남의 시선과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고 진짜 나로 사는 길을 함께 걸어보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명상처럼 마음의 결을 천천히 살피며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단단하게 세우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일부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마음의 역사.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기의 마음은 세상의 기준을 모르고 어떤 평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웃고 울고 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자기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깊게 남의 시선을 마음에 새기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의 칭찬과 비교, 학교에서의 평가와 순위, 사회에서의 기준과 기대, 가정에서의 역할과 책임, 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 안에 조용한 목소리를 심어 놓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이 질문은 처음엔 작고 사소하지만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 속에서 점점 더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이 좋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떨굽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많은 선택들이 내가 진짜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남들이 옳다고 말한 길이었음을. 어떤 사람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평생을 고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진짜 자신을 뒤로 밀어둔 채 남의 기대에 맞춘 삶을 이어갑니다. 그런 삶은 겉으로 보기엔 정리되어 있고 안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하게 피로가 쌓입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며 누군가의 평가에 흔들리는 삶은 아무리 잘 살아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크고 화려한 자리에 있지만 정작 나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고 내 삶의 방향도 잃어버립니다. 남들이 보기엔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내 마음은 늘 작아지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조용히 깨우칩니다. 남의 시선을 좇는 삶은 아무리 멀리 가도 내가 원하는 곳에 닿을 수 없다고. 남의 기준으로 세운 길은 결국 남의 삶일 뿐 나의 삶이 될 수 없다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처음으로 자유로워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남이 무엇을 말하든 남이 어떻게 보든 그것이 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조용히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내가 살아온 마음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나보다 남을 더 많이 신경 쓰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남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는지 그 사실을 하나씩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나로 돌아가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2부, 남의 기준으로 살 때 잃어버리는 것들. 우리는 살아오면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 누군가가 성공했다고 말하는 자리, 세상이 옳다고 하는 방식을 당연한 삶의 기준처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길인데도 억지로 그 길을 걷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남들이 박수 쳐줄 것 같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오래 걸으면 잃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들이 우리를 더 깊은 고통으로 이끌곤 합니다. 첫 번째로 잃는 것은 내 마음의 소리입니다. 남의 시선에 맞춰 사는 사람은 처음엔 가볍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마음을 듣는 능력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 단순한 질문들조차 어느 순간 막연하고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내 목소리는 작아지고 남의 목소리만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남의 기준으로 오래 살면 자신의 감각은 흐려지고 자기 마음은 조용히 사라져버립니다. 두 번째로 잃는 것은 자존감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사람은 스스로를 믿지 못합니다. 내 선택을 믿지 못하고 내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내 가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남이 좋다고 말해야 안심하고 남이 괜찮다고 말해야 선택하고 남이 잘했다고 말해야 자신의 삶을 확인합니다. 이런 삶을 오래 살면 나 자신이 점점 작아집니다. 아무리 큰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마음은 늘 허전하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잃는 것은 내 삶의 방향입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립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기만 하니 내 삶의 목적이 흐려지고 내가 왜 그 길을 걷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누군가는 남들이 좋다는 직장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남들이 안정적이라 말하는 삶을 택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으며 자기 마음은 점점 닳아 없어집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그림을 평생 대신 색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인생인데 정작 나는 내 삶에 참여하지 못한 채 뒤에 서서 바라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잃는 것은 관계의 진정성입니다. 남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인정받기 위한 관계, 비교를 피하기 위한 관계,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한 관계, 이런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이 아니라 불안이 이어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의 평온함은 사라지고 관계는 점점 억지로 유지하는 무거운 짐이 되어갑니다. 다섯 번째로 잃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입니다. 남의 기준에 맞춰 살면 인생의 모든 방향이 남의 손에 들어가 버립니다. 선택도, 감정도, 삶의 기준도 모두 남의 것에 의해 흔들립니다. 타인의 평가에 따라 웃고 울고, 타인의 말에 따라 꿈을 접고, 타인의 시선 때문에 평생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삶은 겉으로는 남들에게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는 사람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는 삶은 결코 나에게 이로울 수 없다고. 그 길은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나를 사라지게 만드는 길이라고. 그리고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3부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지혜.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사는 마음의 중심에는 늘 비교라는 그림자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고 비교를 통해 자존감을 잴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잘하면 마음이 작아지고 누군가 나보다 못하면 잠시 안도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비교는 가장 큰 마음의 속박이라고 했습니다. 비교는 우리 자신을 흐리게 만들고 삶을 왜곡하며 나를 나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비교는 늘 남을 바라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남이 가진 것, 남이 누리는 것, 남이 살아가는 방식, 이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그 옆에 놓고 가볍게 저울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저울은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좀처럼 멈출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비교가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잃습니다. 남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동안 내 삶을 바라볼 시간이 사라집니다. 남이 얼마나 가는지를 보느라 내가 얼마나 걸어왔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가장 깊은 문제는 남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면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남의 그림처럼 변해간다는 점입니다. 그 길이 나에게 맞는지, 나에게 필요한지조차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따라가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비교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비교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나를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오든 그것을 억누르거나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잘 되었다는 소식에 잠시 흔들리는 마음이 들었을 때도, 남의 삶이 부럽게 느껴질 때도 그저 이렇게 속삭이면 됩니다. 아,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이 마음을 바꿉니다. 이 문장은 비교를 멈추게 하는 힘을 갖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순간 마음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남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비교하는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내 쪽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비교에서 벗어나려면 한 가지 사실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남의 삶과 나의 삶은 애초에 비교가 불가능한 길이라는 것. 사람마다 출발점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겪은 상처가 다르고, 부담과 책임도 모두 다릅니다. 이런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 우리는 같은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앞서가도 그것은 그 사람의 길에서 앞선 것이지 내 삶에서 앞선 것이 아닙니다. 남이 늦어 보여도 그것은 그 사람의 속도일 뿐 내 속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비교는 나를 잃게 하지만 알아차림은 나를 되찾게 합니다. 남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기보다 지금의 나는 어떤지, 오늘 하루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진짜 나로 살기 위한 첫 번째 지혜는 남과 나를 가르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남을 기준으로 내 삶을 재는 순간 나는 항상 작아지지만 내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내 삶은 다시 본 모습을 찾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남의 시선을 내려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비교를 내려놓는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로 가는 길의 문을 엽니다. 사부, 작아 보여도 나다운 자리의 소중함. 우리는 살아오면서 언제나 큰 자리, 좋은 자리, 남들이 칭찬하는 자리를 더 가치 있는 자리라고 배워왔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길을 걸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작아 보이는 자리는 마치 실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알려줍니다. 큰 자리에 있다고 해서 빛나는 것이 아니며 작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초라한 것도 아니다. 빛나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이다. 사람들은 흔히 크고 화려한 곳에 서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 자리에서 진짜 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겉은 화려해도 속은 늘 남과 비교하고 남의 기대에 맞추고 남의 평가에 흔들리는 삶이라면 그것은 결국 타인의 기준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반대로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리에 있더라도 그 자리가 내 마음에 맞고 나를 잃지 않게 해주며 내가 주인이 되어 설 수 있는 자리라면 그것은 나의 삶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가 선택했고 내가 책임지고 내 방향으로 걸을 수 있는 자리.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이 편안한가, 내가 주인이 되어 서 있는가, 나답게 숨 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크고 작은 것으로 귀함을 논하지 않는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를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큰 자리에서 불안해하며 사느니 작은 자리에서 마음 편히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깊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리에서는 비교가 줄어들고 억지로 꾸밀 필요가 없으며 내 진짜 속도가 존중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나다운 자리에 오래 머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큰 자리를 만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큰 자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자연스럽게 도달한 자리,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자리는 세상이 칭찬하는 큰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비록 작아 보여도 거기에서 자라는 마음의 힘은 어떤 화려함보다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남의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은 기준을 잠시 내려놓고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자리에서 가장 나다울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이 가야 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당신이 주인으로서의 삶입니다. 5부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길. 우리가 삶에서 가장 많이 겪는 착각이 있습니다. 큰 곳에 있어야만 가치 있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에 있어야 내 삶이 빛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빛나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다. 자리가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빛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삶을 깊이 꿰뚫는 지혜입니다. 남의 기준으로 정해진 큰 자리는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늘 비교가 있고 치열한 경쟁이 있고 남의 시선이 가득합니다. 그곳에 오래 머물면 나라는 사람은 점점 흐려지고 마음은 늘 뒤따르는 자리에서 남의 뒷모습만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삶은 꼭 크고 화려한 곳에서만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아 보이는 자리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서 있다면 그곳이 삶의 주인이 되는 자리가 됩니다.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남이 아닌 내가 정하는 삶입니다. 남이 어떻게 보든 남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기준으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작아 보이는 자리라도 내가 중심을 잡고 서 있을 때 그 자리는 강해집니다. 내 속도를 찾을 수 있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며 비교 없이 나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선한 곳에 있으면 그곳이 복의 자리이고 마음이 어지러운 곳에 있으면 그곳이 화의 자리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자리의 크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의 마음의 상태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남의 기준으로 살면 평생 남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조금만 뒤처져도 불안하고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면 작은 자리에서도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걸어야 할 길을 잃지 않습니다. 주인으로 사는 삶을 선택할 때 나타나는 변화는 의외로 아주 조용하고 단단합니다. 첫 번째 변화, 내 선택이 또렷해진다. 남이 옳다고 말하는 것과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찾는다. 남의 속도에 끌려가지 않고 내 숨으로, 내 걸음으로 걷게 됩니다. 세 번째 변화, 마음의 중심이 잡힌다. 누가 나를 칭찬해도, 누가 나를 무시해도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그것은 기준이 남이 아니라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변화, 관계가 정돈된다. 나를 이용하거나 나를 피곤하게 하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관계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힘입니다. 작아 보이는 자리라도 그 자리가 나다운 자리라면 그곳이 바로 내가 빛나는 곳이며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 진짜 삶의 본질입니다. 6부, 진짜 나로 살기 위해 놓아야 할 것들.
우리가 진짜 나로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보다 오히려 놓아야 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를 막고 있는 것은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새로운 진리를 얻기 전에는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지혜는 들어올 자리가 없고, 불안을 쥐고 있으면 평온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로 살기 위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첫째, 남의 기준을 놓아야 합니다. 남이 정한 기준, 남들이 옳다고 하는 방식, 남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모습, 이 기준들은 평생 우리를 묶어두는 굴레입니다. 그 기준에 맞추려 할수록 나는 사라지고 남이 더 커집니다. 남이 옳다고 해서 그 길이 내 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남이 따라가는 길이 항상 나에게 맞는 길이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기준은 남이 아니라 지금의 나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남의 평가를 놓아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무수한 평가 속에서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누군가의 눈빛, 누군가의 판단,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조용히 찌르고 평온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은 바람과 같아서 붙잡으면 상처가 되고 흘려보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남의 말은 그 사람의 관점일 뿐 내 삶의 진실은 아닙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그 사람이 만든 그림이고,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은 내 마음의 그림입니다. 셋째, 과거의 상처를 놓아야 합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는 사람일수록 대부분 마음 깊은 곳에 어린 상처가 자리합니다. 누군가에게 비교당했던 기억,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겼던 경험들, 이 상처들이 쌓여 남의 시선을 과하게 의식하게 되고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하지만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지금의 나도 그 상처에 묶여버립니다. 상처는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의 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렸고, 그때는 몰랐고,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안아줄 때 마음은 비로소 치유됩니다. 넷째, 지나친 책임감을 놓아야 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던 사람들은 자신보다 타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결과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남의 문제까지 떠안고 나 자신은 뒤로 밀려납니다. 그러나 그 책임감 뒤에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부담과 남에게 싫은 소리 못 듣겠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나로 살기 위해서는 이 부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타인의 삶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내 삶은 나의 몫입니다. 누구에게든 다 맞춰 살다 보면 정작 나는 내 삶을 살 시간조차 없어집니다. 다섯째, 두려움을 놓아야 합니다. 남의 시선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남의 기준에 묶여 사는 이유, 비교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 그 뿌리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 혼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선택하면 틀리지 않을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내가 너무 작아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삶은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모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사람은 두려움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린다. 진짜 나로 살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은 많아 보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남에게 맞추기 위해 붙잡고 있던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이제 남의 기준, 남의 평가, 남의 기대를 놓고 조용히 내 마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나의 삶이 시작됩니다. 7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찾아오는 변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남의 기준을 놓아버리고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은 사람에게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변화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부족함도 없고
과장도 없으며 그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자리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진짜 나가 깨어났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첫 번째 변화, 마음이 잔잔해진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던 삶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누가 칭찬하면 들떴고, 누가 비난하면 가라앉고, 늘 남의 반응에 따라 감정의 물결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은 다릅니다. 남의 말이 들려도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남이 아니라 오롯한 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과 가짜로 복잡하게 만들어진 것들, 그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두 번째 변화, 선택이 쉬워진다. 남의 기준에 묶여 살 때는 모든 선택이 어렵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남들이 뭐라고 할까? 혹시 잘못되는 건 아닐까? 의심과 불안이 늘 선택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은 선택의 방향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무엇이 나다운가? 무엇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위로하고 지켜주는가? 이 기준만으로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중심이 남이 아니라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변화, 관계가 정리된다. 남의 시선을 따라 살면 필요 없는 관계도 억지로 유지하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괜히 잘 보이려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나로 사는 순간 이 관계들은 힘을 잃습니다. 굳이 붙잡지 않아도 되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에서 말하는 인연의 정리입니다.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면 저절로 정리되는 관계들. 이 시기에는 관계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더 깊고 편안한 사람들만 남습니다. 네 번째 변화, 삶의 속도가 일정해진다. 남의 하던 대로 살던 시절에는 삶의 속도가 늘 불안했습니다. 갑자기 빨라졌다가 갑자기 멈추고 마음은 늘 뒤따라가느라 지쳤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속도가 고르게 흐릅니다. 내 호흡과 내 걸음과 내 마음에 맞춰 삶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일정한 속도감은 마음의 평온을 더욱 단단히 지켜줍니다. 다섯 번째 변화, 나다움이 드러난다. 세상은 늘 남과 비교하며 사는 사람에게 자신의 색을 잃게 하지만 진짜 나로 사는 사람은 편안함 속에서 자기만의 색을 찾아갑니다. 말투, 표정, 취향, 선택, 관계, 모든 것에서 나다움이 드러납니다. 꾸미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나다움이 드러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서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억지로 끌어오지 않아도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여섯 번째 변화, 삶이 가벼워진다.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은 언제나 무겁습니다. 모든 행동에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항상 평가를 의식해야 하고 자신을 감춰야 합니다. 하지만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잡기 시작하면 이 무거운 짐이 하나씩 내려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숨 쉬는 것조차 편안해집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고 평범한 하루에도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변화, 이제야 내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생긴다. 이 확신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옵니다. 이제 괜찮다. 이제는 나로 살고 있다. 이제야 길이 보인다. 이 확신이 생긴 순간 남의 시선과 비교라는 굴레는 더 이상 당신을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진짜 나의 삶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